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 좀 이제 우리가 좀 같이 나누기 전에 좀 같이 좀 이야기 좀 나눠봐야 되겠어요. 어, 서현역, 분당의 서현역이죠. 거기 이제 제가 예전에 가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뭐 나름대로 이제 좀 잘 만들어놨어요. 문화 콘텐츠도 잘 만들어놨고요.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칼부림 사건이 나왔죠. 그런데 이제 그 아이를 이제 그 친구를 잡아서 이제 경찰이 잡아서 취조를 하고 조사를 했는데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정신분열 비슷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현실과 그랬다 이제 미디어와 이것이 이제 혼동이 되는 거죠. 그런 친구들을 만난다면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어떤 마음이 드세요? 그리고 두 번째, 신림역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신림역에도요, 칼부림으로 이제 20대 남성이 칼에 찔려서 죽게 되어지고 두 명의 30대가 이제 칼로 인해서 이제 이렇게 상하게 되어졌는데 그런 친구를 보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예? 만약에 그 친구로 인해서 내 아이가 칼부림에 당했다. 어떨까요? 마음이 어떠실까요? 저 같으면요, 용서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그런 행동을 한 그 친구가 바로 내 자녀다. 그럼 어떻게 생각이 되나요? 가슴이 찢어지겠죠.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많은 부분들이 생기겠죠. 앞으로는 이제 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데 사람들은 이제 그걸 보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 판단들을 하죠. 뭐냐면 야 저기 사람이냐, 야 진짜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려고 그러냐, 야 진짜 이제는 사람 모이는데 갈 수도 없겠구나. 그러니까 이제 뭐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이제 집에서 이제 교회까지 오는데요, 초보 운전자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제가 이제 오는데 그런 사람만 봐서 그런지 몰라도 제 앞에 항상 머무르는 차들이 다 초보 운전자들이에요. 그랬더니 우리 딸이 그러더라고요. 뭐라 그러면은 우리 딸이 그랬는지 사모가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이제 사람 모이는 곳에 안 가니까 차를 직접 이제 타고 다닌다고. 그러니까 초보 운전 붙여놓고 여러 가지 이제 사람들이 해석들이 있겠죠. 많은 여러 가지들이요. 그러나 우리 복음 가진 사람, 하나님의 자녀, 전도자는 어떤 눈으로 봐야 될까요? 이거를 하나님의 마음이요, 어떤 마음이냐면 이런 마음입니다. 호세아에서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신실한 사랑이에요. 신실한 사랑, 다시 이러면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어떤 상황과 어떠한 일들이 놓였다 할지라도 우리는 순간순간 선택적 사랑이잖아요. 왜냐하면 나한테 잘해주고 좀 괜찮으면은 굉장히 이렇게 좋아하고 사랑하고, 그래 또한 나에게 조금 못되게 하면은 어떻게 하면은 바로 뒤돌아서는. 근데 하나님은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어떤 사랑이시냐면 언약적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고 그것을 성취시키시고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품으셔요. 그리고 말씀을 계속 주시죠. 우리가 죄를 범하였을 때 항상 하나님 뭐라 하시면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십니다. 세 번째, 어떤 사랑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은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방법입니다. 왜 이거를 먼저 적었느냐? 오늘 호세아서가 그래요.
호세아서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호세아서를요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 어떠냐면은 여기에 구성을 좀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언약으로 잡았잖아요. 그랬던 우리는요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이 사람에게 구원의 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비밀을 또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또 하나가 필요한 게 있습니다.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로 나하고 맞지 않고 또한 나에게 여러 가지 문제를 가져다 주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무엇이 되어야 되냐?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정확한 복음이 전달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굉장히 존경받는 목사님들이 있잖아요. 그 목사님들 중에 어떤 목사님은 6.25 때 이제 공산군이 이제 쳐들어와서 한 청년이 자기 두 아들을 죽였대요. 근데 그 두 아들을 죽였는데 그 목사님이 아들을 죽였죠. 얼마나 비참해요. 근데 그 죽인 그 청년을 자기 아들로 받아들였대잖아요. 저는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그게 가능할까? 응? 그 죽인 그 청년을 계속 눈앞에서 보면은 자기 죽은 아들 계속 생각날 텐데 그게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의 그 마음, 그 목사님의 그 마음은 이 성경적으로 볼 때는요, 어떻게 보면은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이 됩니다. 이 호세아서의 구성이요, 뭐가 되어 있냐면 14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1장서부터 3장까지는 뭐 이제 결혼과 그거에 따르는 이스라엘의 백성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러니까 어떤 백성이냐면 북이스라엘입니다. 호세아서는 이렇게 이제 아무튼 뭐 이렇게 뭐 아무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지중해고 여기가 이제 이탈리아예요. 이쪽이.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아시겠죠? 그래서 이쪽이 애굽이에요. 이집트예요. 이쪽이 어디냐면 인도예요. 그럼 어느 정도 아시겠죠? 이쪽이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죠. 그럼 어느 정도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그 가운데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의 반쪽으로 나눠서 여긴 남유다고 여긴 북이스라엘이죠. 이 북이스라엘의 선지자가 호세아입니다. 이 호세아서는요, 북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에 바로 굉장히 이 북이스라엘이 번성했던 시기예요. 이때 이제 이 호세아서가 여기에 선지자로 이제 오게 되어진 것이죠. 그 호세아서에 보면은 1장부터 3장까지는 결혼 이야기와 이스라엘의 모습에 대해서 나옵니다. 4장부터요 10장까지는 뭐가 나오냐면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해서 계속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장서부터 14장까지는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어떡하냐? 오래 참으시고 그리고 반드시 모든 것을 회복시키신다. 이제 이게 호세아서의 구성입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호세아서 1장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호세아라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호세아야. 바로 저기 어느 동네에 가보면 이스라엘이죠. 동네에 가보면 거기에 음란한 여인이 있다. 음란한 여자가 있어. 그 이름이 고멜이야. 그 여자를 데려다가 네가 결혼해라. 이게 완전히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이제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전달한 겁니다. 왜요? 그러니까 어떠냐면은
선지자를 통해서요 가가지고 너희들이 지금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하면 하겠는데, 음란한 여자를 네 아내로 맞아라. 가서 고멜이라는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를 데려다가 아내로 맞으라는 거예요. 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선지자잖아요. 하나님의 선지자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그 음란한 여자 고멜을 데리고 와가지고 결혼을 한 거예요. 결혼해서 세 자녀를 낳았습니다. 세 자녀를 낳았는데 첫째 아들, 둘째 딸, 셋째 아들, 이렇게 세 명을 낳았어요. 첫째 이름을 뭐라고 지으냐면은 이스르엘이라고 그래라.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은 버리셨다. 그 뜻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으라는 거예요. 그 음란한 여자를 데리고 와서 결혼을 해가지고 자녀를 낳는데 첫째 아들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지어라. 바로 하나님이 버리셨다. 하나님이 흩으신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두 번째 딸을 이제 딸이 태어났는데요. 그 딸의 이름을 뭐라고 지냐면은 루하마 이렇게 지으래요. 로루하마.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지으라는 거예요. 그 이름을. 아, 참 이 선지자에게요. 진짜 힘든 것들을 계속 이렇게 전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세 번째 또 자녀를 또 주셨어요. 그 세 번째 자녀 이름을 로암이라고 지어라. 그거 뭐죠? 네? 하나님 백성이 아니다. 너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야. 이렇게 세 명을 이름을 지으라는 거예요. 아, 생각해 보세요. 선지자를 통해서 한 아내를, 음란한 여인을 데려다가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그 자녀를 낳았는데 자녀의 이름을 우리는 축복된 이름으로 짓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지냐? 첫째는 하나님이 버리셨다. 둘째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다. 세 번째는 뭐다? 하나님은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지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요, 호세아에게 무엇을 얘기하면 바로 이스라엘이 지금 이렇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호세아처럼 정말로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정말로 음란하게 다른 신을 섬기고 정말로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쪽으로 가고 있지만 나는 그런 너희들을 찾아와서 너희들을 바로 다시 내 품으로 인도할 것인데, 그런데 어떠냐? 이스라엘은 그 고멜이라는 여인처럼 자꾸 음란을 품는 거예요. 시간만 되면은 집을 뛰쳐나가요. 시간만 되면은 다른 데 가가지고 또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럼 또 찾아가지고 데리고 와야 돼요. 또 찾아가지고 데리고 와야 돼요. 호세아는요. 죽을 맛이겠죠. 그러면서 호세아서에게 무엇을 보시냐면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호세아에게 내 마음이 너와 같은 마음이다. 이걸 표현하는 거예요. 진짜 마음 같아서는 진짜로 절교시키고 그냥 아예 결별하고 아예 그들을 그냥 다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은요 음란한 여자 보면요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고 싶고 그래 또 완전히 이제 다시 안 보고 싶지만 그런데 그 여자를 또 데려다가 또 집안에 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이렇다.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떠나려고 한다. 하나님을 버리려고 한다.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계속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요 1장부터 2장, 3장의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4장부터 10장에는 뭐냐면은 그런데 계속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또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라. 하나님 안으로 와라. 하나님께 속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스라엘은 어떠냐면요, 계속 뭐를 하냐면 범죄를 저지른대요. 이교도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안 드려요. 다른 신전을 세워놓고 거기다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 앞에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그 우상 앞에서요, 지극정성으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제사장들은,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어떠냐? 완전히 그거에 대해서 무감각한 거예요. 타락한 거예요. 그리고 또한 어떠냐면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고 참으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도 고통과 저주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번성하게 만드시고 정말로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풍성케 하시는데, 풍성케 하면 할수록 더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도 안 합니다. 자꾸 선지자를 보내가지고요,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요, 이런 사람들 만나요.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을요, 찾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9장서부터 10장에 보면은 내가 이 백성을 어떡하냐, 심판할 것이다. 벌을 내릴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를 보일 것이다. 그러나 어떠냐면 끝까지 참을 것이다. 심판을 내리고 여기에 하나님의 진노를 임하게 할 것이겠지만 그래도 내가 참겠다. 또 참고 또 참고 오래 참는 겁니다. 왜? 끝까지 사랑하시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이들에게요, 사랑으로 품기 위해서.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그리고 너희들이 나를 버렸지만,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거요,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호세아 4장 1절부터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완전히 범죄하고, 그래 또한 완전히 우상 숭배하는 이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이 백성을 내가 회복시킬 것이다. 이게 호세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의 내용의 주제는 많은 것이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전도자들이요. 뭐냐면 하나님께 뭐해라? 돌아오라. 이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순간순간 진정으로 하나님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는 문제가 오죠, 어려움이 오죠, 힘든 일이 오죠. 그러면 하나님 바라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데 하나님 안 바라봐요. 하나님께 돌아오라.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이요, 자신이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어떠냐면은 후대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전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되죠? 자기도 망하고 후대도 망하고 다 망하는 겁니다. 끝내는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어지죠? 아수르가 완전히 쳐들어와 가지고요, 이 북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남자들과 모든 사람들이요, 다 이방 민족으로 다 흩어뜨려 버렸어요. 완전히 호남 민족, 짬뽕 민족이 되버리게 만들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하게 된다.
다시 얘기를 하면 우리가 알기 쉽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모르면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돼야 되냐? 천하라는 것이죠. 호세아에게요, 이 경험을 시키면서 무엇을 하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면서 네가 가라. 내가 이 음란한 여인, 진짜 돌로 쳐서 죽여야 될 정도로 완전히 악한 이 여인까지도 내가 품고 주님 앞에 돌아오면 내가 용서할 것인데, 정말로 너가 이런 마음을 내가 너에게 비춰주고 싶은데 이런 마음으로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은 반드시 뭘 하시냐? 모든 무너진 것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이게 주제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에요, 뭘 보냐면은 신명기 28장을 좀 같이 참고해서 보면은 좋아요. 1절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요,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메시지죠. 그 메시지가 1장 14절에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냐? 너를 반드시 축복할 것이며. 15절부터요 68절까지인가요? 맞나요? 맞나요? 예. 68절까지 보면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지금 당장에는 좋은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에는 무엇을 피하지 못하느냐?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며 추방당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추방당한다. 그래서 호세아의 주제는 다른 거 없습니다. 간단하게요. 이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세 번째,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하나님의 사랑 방법입니다. 하나님은요, 사랑의 방법으로 무엇을 하나님께서 하시냐면 고난이라는 단어를 하나님께서 사랑 방법으로 주셔요. 그러니까 말을 해서 돌아오면 괜찮은데 이게 안 돌아온단 말이에요. 깨닫지 못한단 말이에요. 아는 지식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어떻게 하면은 귀신에게 절하고 사단에게 절하고 사단의 틀 안에 계속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결국엔 영원한 멸망 지옥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도저히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말로 해서 안 들으면 뭐가 돼야 되냐? 결국에는 하나님이 극단적인 방법으로 고난이라는 단어를 쓰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고난이라는 이 단어 심판을 통해서요, 무엇이 되어지냐면 그때서부터 이제는 뭐가 되면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 이게 사람이 간사해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되는데 바로 안 바라봐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이 상태를 만드신다니까요. 우리가 이것이 얼마나 고난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복음 전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생명 걸고 전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요. 그랬더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호세아서 12장 6절과 10장 12절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부분들입니다. 지금 시대에는요, 참된 치유받아야 될 대상자들이 너무 많아요. 뭐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복음을 전하면 알아듣기라도 하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들이냐? 엘리트라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성공하는 사람들. 이들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정말로 참된 치유가 필요합니다. 영적인 치유가요. 그럼 뭐가 필요하죠?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오늘 이 밤에 짧은 시간이지만 같이 기도하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의 자녀를 넣고 내 주변을 넣고 내 현장을 넣고 정말로 기도하면서 정말로 이들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전달될 수 있는 응답 속에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같이 전도자의 마음도 어떤 마음이냐?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요, 그 영혼을요 우리가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후 예배 다 마치고 나면 여기에서 이제 몇 분들이 모여가지고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면요, 무슨 기도를 하냐? 우리 후대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 후대들을 누굴 놓고 기도하냐? 우리 교회에 있는 렘넌트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교회 중직자 자녀들을 놓고 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담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자들을 우리가 기도하는데 그냥 여기서 형식적으로 기도한다. 그러면요, 아무 쓸모가 없겠죠. 그러나 진짜 우리가 중심을 담아서 기도한다. 반드시 어떤 일이 일어날까? 저는 기대가 됩니다. 새벽마다 기도를 해요. 그러면 제가 나이트 줌을 제 얼굴하고 음성이 계속 들리잖아요, 기도할 때. 예? 그래서 김영희 사모는 제가 조는 줄 알고 3번, 4번을 방문을 열어요. 그래가지고 딱 보더니 또 다시 들어가요. 보더니 기도하고 있거든요, 저 계속.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해요. 왜냐면은 이제 꺼놓고 기도하면 이게 안 보이니까 그냥 켜놓고서는 제가 그냥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소리를 잘 들어보시면 계속 말씀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 놓고 아픈 분들, 연약한 분들, 또 우리 교회에 있다가 가신 분들, 이런 분들을요 정말 마음에 품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왜?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실지 몰라요, 하나님이요. 그거는 이제 하나님의 손 안에 있죠. 우리가 정말로 이 현장에 참된 복음이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치유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진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게 하소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이스라엘의 백성들, 결국에는 그것이 흑암과 어둠에 사로잡히고 재앙 속으로 들어가는 길인데도 그걸 모르고 무너지고 있는 그 백성들, 그 백성들을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 자신이 품게 하소서. 정말로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복음 전하게 하소서.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참된 치유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응답들을 확인하게 하소서. 우리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 교회 기도 제목들, 일천제자 100장로 100지교회, 그리고 또한 우리 성전을 놓고 기도하시고요. 또한 우리 후대와 또한 우리가 정말로 응답받는 축복 속에서 우리 중직자, 그랬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비밀을
날마다 누리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진정으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